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김정용 목사님께서 건강한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요한 장로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빌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모두 면류관을 받는 신앙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뜻하던 날씨가 하루 만에 영상 2도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화초들이 얼어서 확 주저앉으면 어쩌나 하고 한참 살펴보고 강단에다가 여러 개를 더 갖다 놨어요. 다른 건 안 얼어 죽겠지 하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영하 3도라, 영하가 아니라 영상 3도의 기온이 되었었어요. 자,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상 받아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의 산천초목도 건강해야 되고 다 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네 가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첫째,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그날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하는 거예요. 심판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 중에 성도예요. 건강한 성도는 종말을 염두에 두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기분 내키면 전도하고 기분 안 내키면 전도 안 하고, 마음에 들면 전도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전도 안 하는 게 성도의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전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들은 근신해야 된대요. 범사에 근신해야 되는데, 건강한 성도 세 번째는 범사에 근신해야 되는데, 아니 왜 허구한 날 근신해요? 춤출 때도 있고 행복한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돈을 팡팡 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범사에 근신을 하래. 건강한 성도는 범사에 근신한다. 이 범사에 근신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한 성도 네 번째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건강한 성도의 네 번째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하면 끝을 맺을 줄 알아야 돼요. 하다가 아유 피곤해,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다가 짜증나네 하고 스톱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서양 문명은 그냥 칼같이 자르는 게 확장하고 칼같이 자르는 게 서양 문명인데 우리 지금 이제 돌아가신 신호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17살 때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근데 미국 사람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17살 때 미국 가서 검정고시로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은 정상적으로 다니고, 그런 후에 그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거기에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또 하원의원까지도 했던 분인데, 이 신호범 의원이라는 사람이 17살에 미국을 양부모를 택해서 그냥 불러서 갔지만, 다 큰 사람이 그냥 얻어먹고 살리니까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일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엘리베이터 무슨 조립하는 회사인가 엘리베이터에 관계된 일을 하러 이제 알바를 하게 됐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루 일을 시작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 그냥 하던 상태를 탁 멈추고, 그냥 정리가 됐든 안 됐든 딱 멈추고 딱 손을 놓고 나오는데, 이 신호범 씨는 일을 하다가 현장이 너부러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다 정리를 하고 완벽하게 해놓고 내일 일하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놓고 출발을 항상 하고 퇴근을 항상 했더니, 사장이 그를 보고 알바가 이제 끝나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거나 일자리가 필요하면 와서 써줄 테니까 와라 해서 인정받고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뭘 하든지 도중에 멈추는 건 본인도 피곤하고 남들도 피곤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신앙, 이 4가지가 필요한데, 4가지 중에 3번째, 너는 범사에 근신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범사에 근신하라는 얘기가 뭐냐? 범사에 근신하는 얘기는, 범사에 근신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는 게 2번째 명령이고, 3번째 범사에 근신하라는데, 범사에 근신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근신해서 전도하는데 고난도 따라오다. 고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재림을 기다려야 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모든 일에 근신해야 되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3번째 이야기가 모든 일에 근신해야 될 이유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원하면 첫째 통과해야 될 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 받고 싶잖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전도하라.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도의 마음을 항상 두라는 거예요. 뭐 전도 시간이야 그걸 전도하고, 지금은 전도하는 시간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삶의 24시간을 전도의 마음을 두고 일평생을 마음의 전도에다 두라는 거예요. 3번째, 자기 직무를 다하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학교를 졸업받고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만 다니면 되는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는 게 복잡합니다. 세상은 사는 게 복잡해서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배우자를 만들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자식을 키워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부모 형제를 챙겨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사람은 직장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잡해요. 그 예수 믿으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챙길 게 더 많아. 바빠. 바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아이고 귀찮아, 나 이거 야 예수 안 믿을랜다, 나 전도 안 할랜다, 나 청소하고 원세는 안 할랜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신다면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예수 전도를 해서 고난받기 싫어해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고 자기 직무나 열심히 하고 전도 이런 건 하나님 나라 확장은 관심이 없어 합니다. 왜요? 지금 유럽이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나요?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아. 자식을 안 낳으니까 우리 누가 필요해요?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일손이 어디서 와요?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싼 노동력이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싼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주로 누가 들어가냐? 회교도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알라 신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도 아니야. 일부 다처제주의야. 그냥 한 남자가 여러 명 부인을 얻어도 될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아기를 산하 제한하면 법으로 제한돼 있어요. 많이 낳아야 돼. 그래도 이 사람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노동하러 들어갔지만 유럽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된 유럽인들은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에는 누가 차지할까요? 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서 형통에 드는데 애를 안 낳으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값싼 노동력으로 들어갔던 유럽 사람들이 다 회교도인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미국도 닮아가고 있어요. 한국도 닮아가고 있어요. 중국도 닮아가고 있어요. 일본도 닮아가고 있어서 애를 안 낳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대부분 예수 믿어야 경제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사는 게 바쁜데 무슨 아기를 낳느냐는 거예요. 사는 게 바쁜데 무슨 전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오신다.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범사에 근신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고난받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할 내용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디모데, 이 9명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이 9명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전도를 했고 어떻게 자기 직무에 충실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아도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더 훨씬 쉬울 줄 믿어요. 자, 아브라함의 고난은 뭐냐? 아브라함의 고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어떤 신이 고향 떠나라는 신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절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무당도 부처도 다 자기한테 절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고향 부모 친척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고난이야. 순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게 고난이야. 두 번째 아브라함의 고난은 하나님 말씀 듣고 갔더니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조카까지 거두고 갔더니 조카도 부자가 됐어요. 재산 분할이 생겼어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잘 사는 게 목표인데 왜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조카한테 그래, 야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좋은 땅을 가져가라.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라.
전망 있는 사업장으로 옮겨가라 이거예요. 내가 양보하겠다. 재산에 대해서 양보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고난이었어요.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의 고난이 뭐였어요? 자식 없는 거였어요. 무자함. 나이가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살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살 이유가 뭐야?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 없으면 그냥 어떻게 살아요?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제가 가끔 주차하는 곳에 왕꼬들빼기가 하나 있어요. 왕꼬들빼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 나물로 먹고 그러는 건데, 이 왕꼬들빼기가 하나 있는데, 왕꼬들빼기는 이파리나 순을 꺾으면 하얀 진이 나와. 근데 진딧물이 그 왕꼬들빼기 진딧물이 그 왕꼬들빼기 그 하얀 진을 좋아해. 그런데 여기 하필이면 이 왕꼬들빼기한테 진딧물이 왕창 달라붙어가지고 크지를 못하는 거야. 얼마나 빼곡히 달라붙어 있는지 크지를 못해. 내가 그걸 가만히 쳐다봤어요. 몇 날 며칠을 쳐다봤어. 그러다가 잊어먹었어요. 그래도 어저께나 그저께 쳐다보니까 그래도 용케 수많은 진딧물들이 다 죽었고 성장해서 어딜 가버렸고, 어쨌든 그래도 왕꼬들빼기가 큰 실이 커갖고 꽃을 한두 개 폈더라고. 보통 것 같아서 벌써 다 꽃이 펴갖고 벌써 열매가 맺혀갖고 민들레처럼 확 날아갔을 텐데 겨우 두 개 폈어. 겨우 두 개. 그래도 목숨 걸고 진드기한테 진을 다 뺏기더라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야, 산다는 게, 자식이 없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자식을 기른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죽을 좀 살펴가고 자식 기르는 거예요. 자식 길러보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자식을 길렀다고 말하라면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그 왕꼬들빼기를 보면서 그 진액을 다 빨아먹는 꼬들빼기가 참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진딧물을 싹 잡아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고 안 잡아줬어. 그건 내 마음이지 뭐. 자, 아브라함의 전도는 어떻게 했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이사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아. 이사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도는 아비멜렉에게 인정을 받았다.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아비 왕이라는 거예요. 아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야, 너는 가는 데마다 형통하구나. 너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오르는구나. 너는 하나님 진짜 함께 있구나. 남들이 인정을 해. 여러분, 남들이 인정하도록 살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삭을 헌신시켰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16년, 17년 잘 키웠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래. 바쳐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직무는 뭘까? 가만히 생각해봐. 아브라함의 직무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직무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직무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게 아브라함의 직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휘청휘청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여러분, 믿음 지키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직무가 뭐야? 아까 왕꼬들빼기가 간신히 꽃을 두 개 핀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 앞에 얻어서 씨를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야곱의 고난은 뭘까? 태어나고 보니까 쌍둥이인데 자기가 동생이야. 구약시대에는 장자에게는 재산권이 있어도 차자에게는 재산권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잘못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잘못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잘못 태어났는데 이걸 누굴 탓을 하냐고. 응? 어째서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째서 두 번째를 태어나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하냐가, 이 고난을 극복하느냐가 야곱의 최대의 고민거리고 고난거리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을 사수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고난이야. 또 가나안 땅을 사수하는 게 또 고난이. 우리가 돈 없을 땐 돈 좀 벌어야지, 돈 좀 벌어야지 그러는데, 돈을 벌고 나면 그 돈 관리하는 것도 또 골칫거리야. 어떻게 돈 관리할까? 돈 어떻게 관리할까? 이것도 골칫거리라고. 부자는 돈 관리도 어려워요. 또 관리하는 게 어려운데, 성경에서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데, 애굽에서 아들이 총리가 돼갖고 아버지 모시러 왔는데도 안 간대. 나는 안 간대. 난 안 간대. 난 여기 사수하겠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땅, 내게 주신, 할아버지 하나님 주신 땅, 내가 받은 이 땅,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을 사수하는 것도 어려워. 받은 복을 사수하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가 장례를 치르게 해주겠다. 확신을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지키는 게 야곱에게는 고난거리였어요. 장자의 명분 축복을 받는 것도 고민거리지만, 태어나 보니까 잘못 태어났고 또 받은 복을 지키는 게 이게 고민거리였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전도는 뭐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는 부모에게 인정받았어요. 부모에게. 엄마가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알고도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장인어른한테 인정받아갖고 부자가 됐어요. 또 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형이 야곱의 재산 한때를 얻어가지고 뇌물을 먹고 가나안 땅을 얘 너나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선 딴 데로 가버려서 형이. 전도라는 게 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여러분의 상업이 뭐든지, 여러분의 사는 곳이 무엇이든지 거기서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누구에게? 형제에게. 누구에게? 장인어른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요셉의 고난을 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꿈 때문에 그 꿈을 붙잡고 미움을 받는데 이게 고난이에요. 꿈 때문에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팔려갑니다. 이게 고난이라고. 예수 믿고 꿈이 있고 예수 믿고 충성하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붙잡고 살다 보니까 감옥까지 가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는데 감옥 가. 이게 참, 돈이나 먹고 감옥 갔거나 음란한 일을 하고 감옥 갔으면 할 말이나 없지만, 성결하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았는데 감옥을 가버렸어.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교에서는 집어치우고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당해내고 범사에 근신하며 감당해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도 가지만 요셉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일으켜요. 아버지가 인정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형통해지니까 거기서 인정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형통하니까 그 간수가 인정해줘요. 왕 앞에 불려가는데 왕이 인정해줘요. 누가 감히 요셉 앞에서 혀를 맘대로 놀릴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도 요셉 앞에서 혀를 맘대로 놀릴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므로 요셉은 멋진 평생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럼 요셉의 직무는 뭐예요? 가만히 요셉을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낳은 자식들, 손자, 손녀까지 다 합쳐서 70명을 받아들여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요셉의 직무였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의 직무는 뭐예요? 총리로서 애굽 땅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들을 다 잘 감당해서 아버지 가족들 70명과 함께 애굽 나라와 애굽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먹고 살게 만들어줘요. 이게 요셉의 직무였어요.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게
달란트와 그릇 크기를 주셨어요. 누구처럼 안 된다고 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나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다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는 고난도 받고 전도인의 일도 하고 자기 직무도 충실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다니엘을 살펴보죠. 다니엘의 고난은 뭔가? 우리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의 고난은 뭐였을까? 내 나라 없이 식민지 백성으로 끌려갔다는 거, 이게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의 고난은 무엇일까? 그냥 되는 대로 끌려가서 살면 됐는데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다니엘의 두 가지 고난,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전도는 뭐예요? 음식 먹는 걸로 말미암아서 나는 정결하게 하겠다. 또 다니엘의 전도는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죽인다고 해도 하루 3번씩 기도해요. 그걸 통해서 누가 인정을 해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연구하는데, 다니엘이 흠잡을 것이라고는 신에게 경배하는 것 외에는 흠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죽이자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기야 하루 3번씩 절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왕이 걱정이 돼갖고 밤새도록 금식을 하고 새벽녘에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보살펴 줬느냐 하고 찾아가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왕이 인정을 해버려요. 전도가 뭐냐?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교회 오라고 안 해도 그냥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일어납니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또 에스라의 다니엘의 그 이상과 몽조가 있지요. 또 이상과 몽조,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해결하기 위해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직무가 뭐예요? 총리로서 성실함이었어요. 지혜로움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왕을 3명이나 갈아치우면서 총리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총리는 어떻습니까? 한 명의 대통령이 총리 몇 명씩 갈아치우잖아요. 근데 이분은 총리 한 사람이 왕을 3명을 갈아치웠어요.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인정받으면서 합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 하는 일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생업에서 인정받으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인정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에스라의 고난은 무엇일까? 식민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백성에서 모습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에스라의 고난은 뭐예요? 그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는데 평생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라고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준비했는데 때가 왔어요.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하니까 때는 있다다 싶어서 1차 기국을 해. 제일 먼저 기국을 해. 기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가 기국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 왕께 인정을 받아요. 어떻게 왕에게 인정받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다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이방 나라 왕이 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우리 참 이거 참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성품만 좋고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더라. 또 에스라 보니까 이제 15년 동안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 받아들여. 얼마 동안이나? 10년 하고 5년, 15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거 어떻게 해? 안 받아들이는데 할 수 없지 뭐. 연구하고 준행했는데도 안 받아들여. 할 수 없지 어떻게. 그런데 놀랍게도 총독으로
귀국한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50일 만에 완공을 해놓고 나서 부흥 집회를 열 것을 장을 만들어줘. 그러니까요, 난데없이 15년 동안 허송세월만 하고 있었는데 총독이 부흥 집회할 것을 열어주니까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복음 집회를 하게 돼요. 참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라고 기도하세요. 동업자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난데없이 총독을 만나갖고 이렇게 15년 동안 일을 하고 싶었던 일을 한순간에 해치우는 거예요. 평생 해도 못할 일을. 이웃 사촌 잘 만나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에스라의 직무는 묵묵히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거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니까 허송세월하고 또 15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총독을 만나서 대역사를 이루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회를 하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수 믿고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강대국 관원장이었다. 장관이었어, 장관. 본국 장관이 아니라 이민자로서의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고난이야. 왜? 내가 장관으로 있는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한국을 점령한 일본이 나를 장관으로 써줬어. 내가 장관으로 있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장관이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성은 허물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아파 죽겠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장관이지만 국가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고난과 영광이 같이 하고 있는 이 사람. 근데 이게 고난이었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왕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발령을 했어요.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온 거예요. 총독으로 왔어요. 이게 고난이야. 총독으로 오는데 그럼 와서 뭘 하냐? 성전 건축을 하러 오는데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대. 여러분, 돈 때문에 살잖아요. 대부분 돈 때문에 살잖아.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게 해줄까를 하면서 녹을 먹지 않았다. 대단한 일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는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수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또 둘째,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적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대적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요?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는 거예요. 참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그냥 딱 식민지로 있어야 하는 그 일제 앞잡이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딱 식민지 나라를 통제하는데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왔으니 이 사람들이 고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한번 다시 새생명교회를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나다. 대한민국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나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대적한테도 인정을 받아.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직무는 뭐냐? 술 맡은 관원장이요 이스라엘의 총리 12년 동안 무사례로 있었던 거였다. 왜 사람이 안 받냐 이게야. 내 나라 내 백성을 헐벗고 있는데 어떻게 월급 받겠냐 이게. 그러면서도 자기 사유 재산을 써서 백성들에게
잘 먹이고 일꾼들에게 잘 먹이고 자기 집에 사람들이 오면 접대를 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뒷돈이 있었냐? 아니 10,000원도 갖고 와갖고 이렇게 나눴다 이게 나눴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을 살펴보지요. 바울의 고난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큰 능력을 가지고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똑똑하지만 집도 한 칸 없는 바보야. 똑똑한데 집도 한 칸 없는 바보야. 왜? 예수를 만났거든. 돈 벌기 전에 예수를 만났거든. 돈 벌기 전에. 똑똑한 바보야. 아, 이게 바보야. 이게 고난이야. 예수 믿으면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 돈 벌기 전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에 취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바람에 그는 돈이 없는 게 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전셋집에서 살다가 죽어요. 아, 여러분 그거 마냥 부자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 나는 자급자족하기를 배웠다.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함에 처할 수도 있는 자급자족을 배웠다 그래.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전도는 사명과 은혜로 평생 죽음도 불사하고 전도에 매진한 사람이에요. 예수 전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바울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이네, 누가 바울을 바보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바울을 바보네 멍청이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직무가 뭐냐? 성령을 따라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로마까지 복음 전도, 평생 전도야. 전도. 근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벌면서 했어. 벌면서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후원 받고 벌면서 전도를 목숨을 걸고 했어.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면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쫙 여기면서 이 사람들을 귀히 여겨라,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이에요. 국제 결혼 쉽지 않잖아요. 국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로마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로마 중심에 못 살고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게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바울을 만나서 그는 어떤 사람으로 됐냐?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동업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항상 챙겨주는, 밥해 먹이고 성도들 관리하는 일을 평생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밥해주고 동업자하고 동역자 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사람도 바보 아니야? 바보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 받으라고 할 땐 아멘이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고난받고 전도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니까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해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직무가 뭐냐? 천막장서예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교회를 돌보는 일이에요. 여기다 길도의 배민정 집사 부부가 교회 달력을 2년째 지원하고 있다라고 내가 인쇄를 했습니다. 길도의 집사님이 이번에는 탁상용 달력과 벽걸이용 달력을 맞춰서 벌써 도착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가져가셔서 1년 동안 잘 쓰시길 바라고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갖다가 전도도 하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397 부흥사경회를 하려고 지금 종이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전도지를 어저께 18,000장을 맞춰서 가지고 왔어요. 전도지를 2달 동안 부지런히 돌려야 돼요. 열심히 같이 부지런히 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신천지 이만희 이단 교주가 대한민국의 4대 일간지, 중요한 신문 4대 일간지에다가 전면 광고, 아마 100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 신문 광고 하나 내는데. 전면 광고를 4대 일간지에다 다 내버렸어.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정상교회도 아니고 이단교회라고 판명이 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를 내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해갖고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알았냐? 어제 기도하는 목사님들 틈에 가서 어떻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오래도록 깊게 사귀고 있었던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신천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 들어보시고 합당하면 교회에서도 가르치십시오,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하냐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2달 동안 하니까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라고 그랬더니 바빠서 못 온대. 잘못된 데는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제대로 된 말씀 전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이 갈등을 했더니 그 기도팀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나는 신천지 예수교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전화, 무슨 신앙 상담하려고 왔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만희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각 교단에 가면, 기독교연합회 가면 수첩이 있어가지고 거기 명단이 다 있어서 그 명단을 가지고 전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전도에 관심을 갖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새생명교회 김 목사가 31년을 목회하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예수를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큰 광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금년에는 신문 광고를 나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왜 못 내겠느냐? 근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주보에 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홍보비를 특별 홍보를 해줘도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고난은 무엇일까? 디모데가 목사님이 됐어요. 일찌감치 3대째 믿음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어린 거예요.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깔보는 게 이게 고난이에요. 디모데의 전도는 3대째 믿음과 바울의 제자와 동역자여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직무가 뭐냐? 바울이 세운 교회를 돌보는 일이요, 담임사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담임사역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돌봐야 되는 게 담임사역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선진들 9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범사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근신하며 전도인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범사의 고난을 근신하며 자기 직무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도 받고 전도인의 일도 해야 되고 자기 직무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준비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